여러분 우리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합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다 박사 됐죠, 그렇죠? 예. 성경 퀴즈하니까 막 엄청 잘하던데. 또 해? 우리 다음에는 출애굽기 성경 퀴즈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정리하고 하는 것처럼 출애굽기를 좀 정리하면서 우리 또 성경 퀴즈 하니까 여러분 이 시간들이 다 중요한 유익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잘 좀 경청하고 메모도 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잠시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처음에 나오죠? 창조가 나옵니다. 창조. 그렇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역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났어요? 그냥 인간 그럼 게임 오버. 아 슬프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구원.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제가 창세기 3장 15절 중요하다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은혜 언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어떤 구절이죠 그게? 여자의 후손이 여러분 뭐를 상하게 해요?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러분 이거 성경 기대에 나왔죠, 그렇죠? 예. 여러분 또 사탄은 발목 누구야? 발꿈치 비슷해. 발꿈치 그럼 잘못하면 이단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안 하면 우리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그래 그 성경 구절은 외웠어요. 무슨 의미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렇죠? 십자가에 달렸어. 그쵸? 상하게 됐죠. 그쵸? 발꿈치를 상하게 됐는데, 그런데 완전히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만드는, 이제 아예 그냥 KO 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쵸? 족장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냥 내버려뒀습니까? 아닙니다. 관계를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구원의 계획들이 점진적으로 벌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땅을 주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자손을 줄 것이고 여러분 그렇죠? 계속 그렇게 연결되고 그 아들 족장들에게 그 약속들이 계속 연결됨으로써 창세기가 전개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지를 창세기의 내용들을 통해서 쭉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 요셉의 죽음의 장면이 창세기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의 끝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으로 또 끝맺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점진적인 여러분 역사들이 계속해서 전진된다는 것을 그 다음 장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들의 지금 여러분 장소적 배경이 어디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거 아니고 애굽에 있죠, 그렇죠?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렇다면 이 애굽의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그 이름은 엑소더스, 그쵸?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애굽에서 떠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출발, 탈출 이런 뜻이 그런 뜻이 엑소더스거든요. 출애굽기 말 그대로 그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그게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여러분 언약을 맺으신 그 장면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이 내용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언약을 준 거 아니고 율법을 준 거 아니고 먼저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10계명도 그거죠, 그렇죠? 10계명이 뭐예요? 그냥 너 1부터 10까지 다 지켜라 이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먼저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자다. 그러니까 너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성을 가지고 나에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출애굽기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구원한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율법을 진정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10계명 의미가 없습니다. 지키는 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그들도 여러분 이것이 창조시에 주어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지만은 그들은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없는데 그냥 율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도 율법주의로 가고 억지로 지키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만이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전개하는 내용들이 바로
출애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고 출애굽기는 그 약속이 일부 성취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 8페이지예요. 또 막 그 페이지 넘기느라고 지금 못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8페이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출애굽기에서 1장부터 성취되는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일부 성취되는 내용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에서 후손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했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약속을 성취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해야지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여러분 구현 그거에 성취되는 모습들이 출애굽기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계속해서 그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고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계속 언약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구약이 성취되고 신약 안에서 계속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 온전한 성취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출애굽기에서 성취되는 내용들이 있고 여러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쵸? 순종하지 않죠. 그쵸?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어이구 저희 문둥이들 어이구 저희 바보들 멍청이들 멍개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가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게 행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 출애굽에서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붙잡습니다.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이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자는 누구입니까? 저자가 아담이에요? 이거 퀴즈 내야겠다. 1번 아담, 2번 하와, 3번 오장이, 뭐 4번 뭐 이렇게 모세 해가지고 내겠네요. 모세죠, 그렇죠? 모세.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책 중에서 이런 게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약에서도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책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고 여러분 이거에 또 이 책의 수신자 여러분 대상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1세대가 아닙니다. 2세대입니다. 2세대 그들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2세대 1세대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2세대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신자는 그렇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9페이지 보면 뭐 아까 전에 제가 했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했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언약을 기억했고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너 가나안 땅 가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스스로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또 각기 제 길로 가는데 또 붙잡고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 보면 이 안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안에서 뭐 하나님 인간 죄 구원 다른 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 가르치고 있습니까? 뭐 이런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겠지만은 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죠? 언약에 신실하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자손 주시겠다 이것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로를 타고 있던 인간 여러분 출애굽기가 여러분 구원을 요약하는 요약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우리 수내연신 예배 때도 얘기했고 뭐 이것은 제가 자주자주 얘기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그 내용은 인간의 구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요약하는 요약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었잖아요. 노예 상태였잖아요. 우리는 어땠죠? 죄의 상태에서 종로를 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구원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는 그 장면까지가 출애굽기 아니에요? 우리를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의의 종로로 타는 존재들로 그리고 결국 천국으로 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 출애굽기를 내용이 우리의 구원을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요약하고 있는 내용들이다까지 우리가 좀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첫 번째 두 장은 출애굽기의 나머지 부분을 위한 무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 배경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 바로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고 있죠? 노역을 시키고 여러분 그래서 왜 막 사람들이 많아지는 번성해지는 거 아까 잠시 말씀 나눴듯이 막 사람이 번성해지니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내용이 1장부터 2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서막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그림 보면 비록 바로는 이스라엘을 압제하지만 이스라엘을 번성시키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형체를 갖춰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번성 우리 1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그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 대신에 통치하는 왕으로 삼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왕권 여러분 이름을 여러분 짓고 그들을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고 여러분 다스리고 이게 여러분 왕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 창조 후에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으며 이는 그들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왕권을 대표해야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고려할 때 출애굽기 1장 7절이 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목적에 대해서 암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장 7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러면 약속이 성취됐다가 아니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 약속의 계속적인 성취가 백성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취됐는데 그것이 점점 성취되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할 것이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말씀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제사장 나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복이 전달되고 또 여러분 이들은 구별될 것이고 복이 전달되는 역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고 그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스라엘이 당한 압제 여러분 그러면 압제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번성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강하여졌고 번성하여졌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성취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여러분 이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부터 17절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선포가 됐고 그것이 실현되는 그 사이에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 17절은 뭐냐면 내가 수고하여야 자식을 낳을 거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인간의 죄가 여러분 개입됐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은 수고해야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결국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 여러분 죄로 인한 여러 결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하나님은 성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우리는 이 구절에서 자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들이 역설적이게도 압제 한복판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 인간은 연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복음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아까 전에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치잖아요. 그렇죠? 상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창세기의 이 압제와 번영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상하게 됐지만 결국 승리하셨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등장되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사울이 계속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여러분 기독교는 다 멸망되고 이제 사장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그들이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 여러분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죠. 하나님이 전화위복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그런 시간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6절과 22절에서 바로는 히브리의 모든 아들을 죽이라고 얘기했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사실상 맞서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단지 그냥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누구를 대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여러분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렇죠. 사도 바울한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누구를 핍박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 백성들 핍박해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핍박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불신자의 여러분 마지막은 여러분 심판과 침륜과 그런 거지만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의 출생, 아기 모세를 담은 상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구약의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는데 단 한 번 노아의 방주. 여러분 모세를 담은 상자와 노아의 방주가 동일한 단어, 히브리어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아의 삶은 어떤 측면에서 모세의 삶을 미리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세도 모세를 담은 상자. 여러분 그것은 모세로 하여금 생명을 보존받게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상자에 있음으로써 결국 바로의 딸이 그를 구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어떻죠? 하나님의 택한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택자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택자를 보존시키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둘 다 택자를 보호하는 여러분 나중에 교회라고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수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그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두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 출애굽기 1장 8절 22절은 바로의 칙령에 대한 두 가지 역설적 반전을 제시했다.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9절에서 여러분은 어떤 다른 역설들을 볼 수 있는가? 이 패턴을 통해 모세의 출생을 이야기는 어떤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가 억압을 했는데 번성하게 됐고 여러분 그리고 모세는 여러분 상자에 넣게 됨으로써 그 생명이 여러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강가에 띄워보냈는데 위기를 맞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딸이 그를 건져냈습니다.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얘기하는 것은 모세의 출생 이야기는 어떤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압제 가운데 구속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압제에도 불구하고 구원, 이룬다. 그렇죠? 이거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 3장 15절도 여기서 또 대입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압제 가운데 구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런 구원론적으로 좀 이해하는 것도 왜냐하면 이거 성경을 구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명백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아들이란 뜻도 있고 밖으로 건져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어요? 이것은 바로 바로의 딸의 행위. 바로는 여러분 모세 뜻 밖으로 건져내는 거. 여러분 바로의 딸이 건져낸 거잖아요. 그렇죠? 강가에 뛰어 있는 것을 건져낸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의 딸의 행위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아들로 건져낸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건져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어떻게 암시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는 거. 그렇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죠? 죄의 압제 가운데 사탄의 압제 가운데 구원함을 받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예표적으로 우리가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그 이야기 저에게 이게 아닙니다. 왜? 언약을 성취하는 이야기인데 그 속에서 계속 힌트를 준다니까요. 성경에서. 그것처럼 여러분 이 이야기도 아들이 건져냄을 받는다.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는다. 우리도 구원함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더 이렇게 풍성하게 이해하는 해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는 애굽인으로 길러졌는데 자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인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속해서 나는 히브리인이고 오히려 여러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오히려 애굽에 있는 것이 타국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히브리인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누구예요? 히브리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오히려 애굽인이 되고 애굽 생활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아까 SFC답게 살아가자 그랬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단순히 그냥 학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난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SFC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또 보면 2번을 보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압제 속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했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나는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 내가 할 거다. 왜? 너는 내 백성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다. 내가 그들을 안다. 내가 고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비록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데 우리 나그네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본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현될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깨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 밑에 내용은 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여러분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 첫 번째 장면 하나님의 이름이 2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내용이 2번 나오는데 이것은 다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베풀고 자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죠.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공경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우리가 죄의 노예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은혜의 가장 클라이맥스, 여러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얻어진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구원하시거든요. 그들을.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가셨고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기셨고 일방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주셨고 친히 여러분 유지시켜 주셨고 친히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육과 번성. 예, 여러분 생육과 번성.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시키다 하신다는 것을 그런 내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역설적인 구속도 아까 제가 살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구속 아까 얘기했었죠, 그렇죠? 압제 속에서 구원받는 거 그 관련해 얘기했으니까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민 정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3파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바로가 여러분 그 아들 죽이라 누굽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 3파 십부라와 부하는 어떻게 했죠? 알겠습니다 하고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거 여러분 국가관 뭐 정치 여러 우리 대학생들을 통해 살펴봤지만 그들은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의 명령에 순종해야 됐습니까? 아니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로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죽였어야 됐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바로의 여러분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죽이지 않았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권위 여러분 뭐가 어떤 권위가 위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배격이 됐을 때 여러분 이 배격이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권력에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이것들이 여러분 여러분 서로 대항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라합 정탐꾼 그것도 그렇잖아요. 정탐꾼을 살렸는데 거짓말을 해서 살렸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런 줄 압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위, 세상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앞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 맺으시고 인간은 것을 계속해서 깨어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어가신다는 내용이 바로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내용이 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소명과 준비. 여러분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준비하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연약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당신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성경 다 이거 아니에요? 야 모세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오히려 이거 아니고 모세는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이거 아니에요? 다 성경 내용이 다 보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 소망이 있다. 계속 우리는 그걸 상기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 담고 있는데 우리 불타는 떨기나무 내용을 우리 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죠. 여러분 여기서 불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꽃, 하나님의 임재. 나중에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나중에 나오죠? 출애굽 이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내용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므로 특별히 무엇이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곳이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그것이 거룩한 땅이라 그랬어요. 왜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성도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데 물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백성이지만 그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는 연약했는데 하나님이 결국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나 말을 잘 못하고 나 좀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결국 포기하지 않고 사용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능성 없는 사람을 결국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선포케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네. 그 위대하신 일들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도 하여금 쟤 별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진짜. 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 밑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 나갈 때에 출애굽할 때 여러분 은과 금을 여러분 가지고 가라고 얘기했고 여러분 그런데 약탈할 것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전쟁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가 이 전쟁에서 싸우게 될 것인가? 여러분 누가 여러분 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싸웁니다. 성경에 보니까 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 나라를 친 후에 그랬습니다. 누가 손을 든다고요? 하나님이 손을 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전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잘 된 자가, 능력이 뛰어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붙잡힘이 된 자가, 왜?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이 붙잡으면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큰 용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나 볼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잡힌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와 같은 사람이 더 여러분 용맹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붙잡히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모세는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은사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모세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도 들어서 사용하셔야 거죠. 여러분 은사도 중요하지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여러분 그것을 또 초월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 못해요. 나 부족해요. 나 이거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상 저 전도 못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시간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말을 못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사람들 앞에 용기를 못 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면 그 능력이 그에게 임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에 내용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죄의 원인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인가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더 뉘앙스를 찾아보면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겠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불순종을 통하여서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반란을 일으켰다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못 일어나는 이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하시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압제자가 일어나는 걸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율법에 불순종했거든요. 모세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의 아내 시보라를 통해서 시보라가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살려냈거든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온전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압제와 불신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게 되죠. 계속 여러분 그런데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일으키는 잠재적인 결과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모세는. 그런데 사람들이 대적합니다. 핍박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좇는 삶은 그리스도를 좇는 삶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리스도만을 힘있게 쫓아가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SFC답게 살아가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구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내용 보면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바로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3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구원받게 될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구원해야 되냐면 바로 너는 그 백성들을 나에게 보내야 되냐면 그들이 나를 섬겨야 되기 때문이다.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 구원을 헛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존재 맞는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는 모습, 그 목표, 방향,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주일날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뭘 구할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은혜 뭘 구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밑에 모세가 더 열악해진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한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뭐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중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게 중요하다.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밑에 보면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아론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해내는 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인간에게 달린 거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계속 나 아닙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출애굽을 시키거든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은혜, 구원이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내용들은 뭐 그런 내용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지도자, 모세, 하나님이 야곱, 요셉, 다윗, 사도 바울 다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사용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을 결국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려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임재,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얘기했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임재하거든요. 내가 너무 함께한다고 했거든요. 성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의 성막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성막과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예표와 그 여러분 보이는 가르치고 있는 실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 임마누엘, 그 예수님, 구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아예 우리와 연합하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거하심으로써 아예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성막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으니까 아예 그냥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이제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아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스라엘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결국 불순종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들은 유배를 떠나게 나중에 되면 여러분 유배를 떠나게 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아들이니까 결국 여러분 그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여러분 그 구원의 빛을 계속 여러분 예언하고 있잖아요. 결국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결국 그 실체가 와서 그 아들을 당신의 아들로 아예 그냥 입양시키셔서 그렇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뭐 초월과 뇌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 내용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초월과 내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월은 범신론과 완전히 배격되는 거죠. 범신론은 창조세계 모든 것을 신적으로 보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냥 신이 내재되어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월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구별되고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이시다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나중에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주권적으로 완악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장해 버리시잖아요.
초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역사들을 일으키시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내재가 나오시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속박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과 가까이 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함께 내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이신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창조했고 그냥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절대 주권을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친밀히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출애굽기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을 주관하시는 주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을 이뤘잖아요. 그렇죠? 바로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완전히 실패시킨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과 우리 마지막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제 열재앙을 내리는 장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하나님과 바로, 여러분 그 바로의 애굽의 신들이 싸우는 장면들,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바로가 이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죠, 그렇죠? 그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나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번을 보면 그쵸? 여러분 아론이 자신의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게 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은 이보다 앞서 얻었던 동일한 표적을 믿었지만 바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 어떤 사람들은 믿는데 어떤 사람은 못 믿잖아요. 택자는 선택하고 불택자는 유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로의 술사들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당시에 당대에 여러분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믿어지고 좋아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해서 더 섬기고 싶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대 애굽에서 뱀은 바로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서론적 단락은 뒤따라 일어날 재앙들에 대해서 무엇을 암시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 바로의 술사들도 자신의 지팡이들을 뱀으로 만듭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여러분 바로의 술사의 지팡이 그 뱀을 삼켜버립니다. 뭐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바로의 왕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재앙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한 개 한 개 재앙들이 다 이 애굽 신들이 섬겼던 신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개구리 다 뭘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풍요를 상징하고 여러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씩 다 깨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뭘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참신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가지 재앙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맞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잖아요. 뭐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모세가 보면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 이런 구절이 계속 나오잖아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붙잡았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붙잡더니 이겼더라.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나중에 보면 모세와 바로가 타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우리 애들 보내라. 애국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 그럴 수 없다. 타협하는 거에 나중에 등장하죠. 나중에 너무 멀리 이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들도 있지만 너무 멀리 가게 하지는 말라. 그렇게 얘기했고 또 이거 안 되니까 그러면 여자 보내지 말고 남자들만 보내라. 그럼 다 보낼 테니까 가축들은 또 보내지 마라. 이렇게 타협하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거래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의 타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화하는 인간의 이런 연약함? 여러분 죄된 본성? 우리의 욕망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밀당을 합니다. 밀당.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내 욕망을 한번 충족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여러분 성령과 내 죄된 옛사람이 계속 싸웁니다. 그런데 내가 그쪽으로 계속 성령이 아니고 지배받는 게 아니고 내 죄된 옛사람이 계속 나를 주장하게 하겠다. 그거 싸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합리화시키고
여러분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는 계속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바로 사이를 바로와 하나님 사이를 모세가 계속 중재하잖아요. 이렇게 타협하는 하나님 앞에 묻고 바로는 어떤 걸 요청하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고 그 중보자의 위치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 용서, 구원, 예수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그렇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것,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구약은 계속 인물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예표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의 모습 속에서 그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16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왜 이런 재앙을 애굽 사람에게 내리셨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원수들을 벌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전하게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왜 재앙을 내리십니까? 당신께서 왕이 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내가 참신 된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도구로 열재앙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내용 보면 여러분 이 재앙 앞에 사람들은 이제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선포하고 신하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하인들이 이제 마지막 열장까지 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기 이름이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의 위협.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은 애굽이 은과 금을 다 내어주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여러분 열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애굽은 은과 금을 막 내어주고 애굽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봤다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결국 고백하게 하셨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밑에 마지막 장자는 아버지 재산을 거의 상속하는 주요 상속자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고 얘기했고 10번째 재앙 즉 애굽의 모든 초태생의 죽음이 함축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자는 상속권을 물려받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 약속의 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젖새 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초태생 장자들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기업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조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재앙의 심판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니 심판을 내리실 때 말씀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창조도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니까 창조가 이루어졌고 그런데 밑에 구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도 그렇고 심판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하니까 되는 것입니다. 친히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정복 이것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데 밑에 보면 복음론적으로 보면 구원론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은 그냥 단순히 우리를 구원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사탄을 정복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사탄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사건이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쫓겨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폐하가 된 창조세계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의 창조 질서를 파괴적으로 뒤엎어버리는 것들이 묘사되고 있죠. 여러분 이 창조 질서가 완전히 뒤엉켜지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여러분 장자의 죽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했는데 생명에 죽음이 일어나는 멸망받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종말일 때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행위 가운데 창조 세계를 다시 한번 뒤덮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땅이 흩어진다 그랬고 여러분 땅과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폐허가 된 또 여러분 무질서가 된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된다는 것을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보면 마음의 완악함 거기에 얘기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완악한 상태에 놓이지 말 것을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구별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반면에 애굽은 재앙의 심판을 당할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재앙이 계속됨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잖아요. 그렇죠?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지 않고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잖아요. 구별하는 내용들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말미암는다는 사실과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설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공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을 또한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삼으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다는 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바로 애굽 백성들은 믿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또 구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 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모르면 여러분 적어보고 여러분 또 모르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거 모르겠습니다 하면 함께 또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늦게 온 사람들은 좀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물어서 여러분 난 몰라서 나 힘들어서 못합니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이제 하지 말고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내용들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유희관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교재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면 아는 것만 배울 거예요? 여러분 왜 아는 거 하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배우려고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좀 배우려고 하는 의지와 함께 우리 좀 유익한 캠퍼스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